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습니까? 얼핏 보기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나 아니면 그의 후손된 유다 왕국 왕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무엘을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조급함, 교만함,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한 왕에게 사무엘은 그의 나라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이웃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보시면 다윗 왕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대가 한참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단 2대 만에 다시 선포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에게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변덕스럽게 왕위를 옮기시는 걸까요? 초롱성과 또 같을 것 같은 이 다윗 왕가에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라를 불안하고 흔들리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잘한 것과 못한 것 2가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많은 형제들 중에 별것 아닌 존재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치명적인 범죄의 공범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중심을 들임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을 건축할 때 이 2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칭했습니다. 한쪽엔 그가 세우셨다. 한쪽엔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의 신앙 고백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제사로 수많은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려고 할 때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능력, 돈, 여러 가지를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흥왕케 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장에 오면은 솔로몬 왕이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높여짐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즉 정부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재물을 보자 불나방같이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보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혜가 있어도 무지하게 돼버립니다. 그 똑똑하던 솔로몬, 지혜가 있던 사람도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무지한 백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셨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며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그의 마음을 돌렸는데 누가 돌렸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솔로몬을 향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셨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법도 명령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해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방 차원으로 먼저 확실하게 관계를 딱 끊고 계시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순풍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도와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이후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때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키면 너의 생명,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오늘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친히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다르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축복의 말씀보다 이 경고의 말씀을 2배나 길고 강하게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고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아마 처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휘황찬란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다시 마음을 바로 먹고 본래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못난 놈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경고마저도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 나쁜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쉬운 길로 가고자 요리조리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잘못을 해서 이제 엄마가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나를 잘못하게 했어. 이렇게 변명하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겠어 이러더니, 그럼 나는 너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버리도록 할게 이러면서 회초리로 막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나서 또 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꾸중을 하려고 엄마가 불러서 이제 매를 드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 마귀란 놈이 내 속에서 벌써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말해서 엄마에게 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곧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실할 것 같았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질만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경험한 사람도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가진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지키는 악인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소출이 많아졌고 소유가 많아졌고 땅을 약속으로 받고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직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출이 줄어들고 소유가 줄어들고 땅을 잃게 되고 자손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망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가 어려움 주시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자기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냐, 괴롭게 하냐, 자기 백성을 심판하냐, 못 살게 구냐, 지극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생각과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죄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임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행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나라 사람에게 주리라는 약속으로 솔로몬의 그 죄의 결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만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 왕권을 또한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훗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스란히 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복과 은혜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밖에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죄악에 보응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는 동시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두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어 다윗과 하신 약속을 계속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29절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큰 용사인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등장한 이제 이 2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7절부터는 그가 왕을 대적하는 까닭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고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등용되는 이유가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에 힘이 셌고 또한 그 집안도 나름 유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27절에 보시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읍을 수축한 힘쓰는 일을 했을 때 여로보암이 눈에 띄게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감독을 맡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을 하나님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은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처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게 있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 법도를 지키길 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삶의 시제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구할 것을 미래에 두지 않고 현재에 두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단 이 한 가지의 간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과거와 미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고 현재 나에게 딱 맞게 채우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그에 맞는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신앙의 몇 대 가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루었다 해도 현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솔로몬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였지만 이제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이 행하며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여인들을 거스리며 이방 나라들과 정책적으로 교류도 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도 저지르는 것.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을 찢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나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나라 안에 두 왕권을 둬서 두 나라가 서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10지파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다른 이 나라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적 충성에 따라 영원한 왕국을 여로보암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비록 다윗 왕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바람을 여로보암을 통해 일으키시려고 이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 왕가의 한 지파를 줘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있게 하십니다. 32절, 36절에 반복하는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 성읍 예루살렘을 두었고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왕 아비함이 있습니다. 이 아비함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왕권을 그 나라에 계속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눠지고 또한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적으로 경각심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원리는 매우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유지케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주시는 복의 관점은 나의 삶, 현재 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거나 순종하는 거 말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충성된 종으로 매일을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심과 초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초심과 초행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소위 나 때는 뭘 했고 과거에는 뭘 했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했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입 밖에도 낼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했는데? 오늘은 어떤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현재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느냐?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믿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재적 믿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 할 때 이 명령은 현재 명령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했고 어제 방언하고 어제 뜨거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은 매일 술에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을 이 성령 충만과 비교한 이유는 술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은혜 받고 주여주 하던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사모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과거에 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올라갈지언정 과거에 취해 내가 그렇게 했다는 헛된 영광에 빠지면 우리는 도태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온갖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빠지게 되고 우리도 솔로몬의 말년과 같이 인생의 괴로움이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늘 주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사시되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늘 칭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겐 하나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의 인생 실수 속에서도 그는 속히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정말 달게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간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의 인생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신하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이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한 주간의 모든 삶 또한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믿음대로 약속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